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드리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사순절의 지금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은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많이 들은 설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대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교회의 주체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의 시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중요한 시점과 내용을 조합해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루기 전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먼저 심어 놓아야 한다는 뜻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로 그렇게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한다며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에 만족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은 흡족해 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교회의 기초, 즉 반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여행으로 이문범 교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팔복산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셨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장소이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베드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가톨릭 사제들의 영중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대를 이어받은 가톨릭 사제들이 자신들만이 교회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 교회에 찾아와서 연중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순수하게만 읽어봐도 베드로와 반석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또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되는데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 오스, 그래서 이 오스형은 남성 명사이지만 반석 베트라, 베트라, 이 아형은 여성 명사로서 남성과 여성 명사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너무나 다른데 베드로는 여러분 작은 돌이라는 의미지만 이 반석은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의 큰 돌이나 바위산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반석은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 신앙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했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사용하기가 어려웠던 용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이고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단어였지만 정치적으로도 잘못 사용하면 로마인이나 헤로드 왕에게 테러를 당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에게는 그 당시에 황제였던 디베료가 주로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반란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각 종파에서도 자기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요셉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다고 하니까 종교적인 신학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호 밖에 나가가지고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한다면 불교나 이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교회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며 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한 갈등과 희생을 각오하고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한 각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이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에는 선지자, 먼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라는 삼중직의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구약의 죄를 사했던 제사장처럼 온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신 분, 구약의 다윗 왕처럼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왕이라고 목숨을 걸고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을 전제로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수많은 돈을 내어 가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십자가 하나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찬양으로 감동을 준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아니며 착한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게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교회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며 내 인생과 우주 만물에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예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산 교회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본문 17절, 두 번째로,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 것일까? 그가 똑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옆에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자기가 선수를 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신앙 고백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 하면 계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저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베드로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계시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을 튼튼하게 공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세운 교회인지 사람이 세운 교회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신천지 같은 이단을 허락하셔서 교회에 보내서 다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평상시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교회는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곳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잘못된 성장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보다 교회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성도, 신학이 없는 교회는 요즘 신천지를 통해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산 교회에는 성경 공부, 교리 공부가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화요일 2시에 성경 공부가 있고 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바로 시작했겠지만 코로나가 마치는 대로 목요일 7시 반에 또 성경 공부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주일 오후에는 제자훈련 과목들이, 교리 공부 과목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 높은산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계시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즉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교회의 건물도 중요하지만 교회 건물이 없어도 예수님은 산가들에서 수천 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쓰임받는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설교를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만들고 사람이 편한 예배를 만들고 모든 일들을 사람의 뜻대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 깨달아졌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공동체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코로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너무나 건강스럽게도 수요 예배를 마치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실에 모여서 토론하기에 앞서서 기도부터 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토론을 하면 인간적인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이처럼 주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는 계시의 주체가 누구이신지 바르게 인식을 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며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계시의 주체가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교회의 주체는 그러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간결하게 간단하게 교회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교회의 설립자가 예수님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내부에서, 그것도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내가 교회를 세웠다 생각하고 내 교회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앞선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세우리라, 내 교회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부름받은, 쓰임받는 그 작은 인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1년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년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값을 주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가지고 내가 장학업 인부로 일했다고 해서 내가 세운 교회라고 말하거나 내가 키웠다라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훔치는 도둑질이에요. 개교회의 성도는 지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나나 여러분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목사든 성도들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르신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산 교회는 분명히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뜻으로 세운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헌신만으로 이렇게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높은산 교회는 예수님께서 10년 전에 개척의 뜻을 저에게 주셨고, 재작년에 이곳에 1년 반 전에 개척할 때 저는 인테리어 비용이 100만 원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다음에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큰 교회, 다른 교회들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높은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오는 새신자들은 우리 교회가 그냥 편하대요. 또 기존 다른 여러 교회를 다녔다가 이사를 오시거나 또 수평에도 오신 분들은 또 저희들 설교가 감동스럽대요.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 분 한 분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높은산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그리고 주님이 이 높은산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 높은산 교회의 부흥은 앞으로도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뭔가,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교회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는 페트로스, 작은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스라엘을 안 가보셨어도 세계 어디를 가나 가장 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멩이입니다. 사방천지에 돌이 많으니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베드로, 저기도 베드로. 베드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 존재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존재를 가치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흔하디 흔한 죄인 가운데 또 하나의 죄인에 불과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고 그에게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베드로는 원래 흔하디 흔한 돌에 지나지 않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금처럼 이름을 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를 교회로 사용하기 원하셔서 부르셨지만 네가 아니면 나는 또 다른 돌을 들어서 사용해도 무방하시다는 말씀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건축가가 주춧돌을 넣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주춧돌이 살아있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닌다면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주춧돌은 건축가가 탁 세워놓은 대로 그 자리에 그 역할을 하며 그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물이 안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공교회의 주춧돌 같은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내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고 내 뜻대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뜻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님과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있는가 하면 교인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의 머리가 되사 본이 되셔서 교회의 본이 되셔서 자기를 먼저 낮추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는 높임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추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인류 가운데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도 교회사를 볼 때 성도들이 낮아졌을 때 교회는 항상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성도가 낮아져야 교회는 성장하고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이는 교회가 되지 말고 서로 섬겨주면서 안전하게 꾸준히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지, 교회의 주체는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지금 잘못된 교회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치 종교 동호회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먼저 온 자들이 내 교회라고 내가 키웠다고 주인 노릇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또한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높은 산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